누가복음 4장 36절.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렇지, 준우,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준우, 우리 말씀 앞에 서십시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오늘 이 공간 가운데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닌 영의 말,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 그 말씀이 권위와 능력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사람의 말로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심기어지는 오늘 하루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올 한 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3년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From intimacy, 친밀함의 자리에서 be brave, 담대하라. 그리고 be ready, 준비되라. 그리고 be sent, 파송받으라. 무엇을 위하여? For harvest, 추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담대하라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그 자체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담대하라. 말씀 그 자체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은우 어머니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은우야 잘 왔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럼 좀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은우 가정을 향해 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들이 있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우 어머니 성함이 김주연 자매님이셨죠? 네, 우리 은우야, 우리 은우와 또 우리 은우의 의무 어머님께서 둘째를 또 이제 태 속에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제 마음 속에 은우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정말 붙드셨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키우실 거고, 그리고 이제 둘째를 이제 태중에 가지신 그것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뭐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놀랍게 서프라이즈 하신 건지 그런 것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 특별히 이 둘째를 통해서 은우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론 은우도 굉장히 큰 기쁨이겠지만 이 아이를 이제 잉태하시고 임신 기간을 지나고 출산한 이후에 또 조리하시고 이 모든 시간이 당연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이 가정에 진짜 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기쁨이 올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삶의 일터에서의 일들도, 그다음에 관계 안에서도, 가정 이제 뭐 시댁과 친정 그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와 다양한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이 출산과 조리까지 앞으로의 뭐 한 9개월, 10개월, 11개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우와 또 혹시 태명이 있으시나요? 밤토리, 우리 밤토리와 은우의 삶을 통해서 어머님과 아버님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양쪽의 가문과 또 아빠가 하시는 일과 또 재정의 영역과 이 온 가족에게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말하며 나아가는도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담대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중기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자는 개를 보고 쫄지 않는다. 할렐루야.
개들 앞에서 쫄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우리가 올 한 해 붙들지 않았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이거는 여성들에게는 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의 남자답게라는 말은 원어로 아주 굳건하게, 강건하게, 힘있게,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담대하실 겁니까? 뭘 믿고 담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있는데? 너 뭘 믿고 까부냐? 이런 말 말하잖아요. 그죠? 개들을 향해서 사자인 우리는 담대하다. 뭘 믿고 담대하다고 하실 거예요? 뭘 믿고 이 세상 경제 지금 어마어마한 이 흐름 가운데에 담대하실 겁니까? 뭘 믿고 이 음란과 탐욕에 판치는 세상에서 담대하실 겁니까? 뭘 믿고 다음 세대가 지금 뭐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된다는 이 시대에 뭘 믿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담대하게 믿으실 겁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담대함이라는 건 그냥 나 담대할 거다 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담대함은 상황과 환경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네가 뭐가 있길래, 너네들이 뭐 무슨 백이 있길래 무엇으로 담대할 것이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동네에, 가버나움 동네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꾸짖고 그 귀신을 이제 내쫓으시는 그러한 기적 이후에 그것을 보고 무리들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근데 알아요. 뭘 알아요? 귀신을 내어 쫓은 권위와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말씀에 있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이들은 그것을 무슨 막 신비한 능력인가? 아니면 막 무슨 뭐 요술방망인가? 마법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걸 봐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러한 기적의 고백을 하기 전에 바로 이제 그 앞구절에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안식일날 가버나움에서 티칭을 하십니다.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그랬어요. 놀랐다. 근데 왜 놀랐냐면 32절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ESV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의 말씀이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거,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더라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그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권위를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요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누구시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하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취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취했다. 온 우주의 권세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마태복음 16장에선 다윗의 열쇠를 주노라. 네가 묶는 건 다 묶이고 푸는 건 다 풀리리라 하면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뭘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가끔 이 성령 사역 아니면 이 권세 사역,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귀신을 내어쫓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은 뭔가 특별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남들과는 다른 성령의 특별한 뭔가 막 기가 나와야 돼. 막 이러면서 기가 나와야 돼. 그래야 예언도 나오고 치유도 되고 뭐 축사도 되고 이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준우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가은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니어 성령님이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 메가톤급 성령님 이런 게 없어요. 성령님은 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뭘로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다, 우리를 내쫓으시면 큰일 나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뭐라고 묘사하셨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뭔가 우리에게 이 막 멜랑콜리한 감정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막 당연히 다 하시는 일이에요. 현상도 주실 수 있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위로부터 오는 권능이라 했기 때문에 능력이시고, 그러나 그 성령님이 능력을 품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뭔가 막 이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기로서 우리 몸을 통과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했을 때 물을 운행하시던 성령이 그 말씀의 영으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이유,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첫째로는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권세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발현되느냐?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걸 첫째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예언의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이 말씀 자체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 6장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복음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 동일한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걸 복음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이 나에게 대접하기,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예뻐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용납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거 그대로 남에게 행하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복음의 황금률이다라고 보통들 말해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의 황금률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36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라고 말했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가 이것을 헤아리는 대로 똑같은 헤아림으로 너네도 그걸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판받기 싫으니까 니네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받기 싫으니까 니네도 정죄하지 말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받고 싶지 너네들도, 그러니까 너네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퀴즈가 있어요. 성경 퀴즈.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누가 비판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면 누가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이 용서하면 누가 여러분을 용서합니까? 우리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막 욕하면서 저 XX를 내가 이제 이를 악물고 주님이 용서하니까 그냥 용서하면 저놈도 날 용서하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회개를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아주 어려울 때
희생적으로 헌금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흘려보내면 내가 필요로 있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주겠지. 막 내가 쟤를 진짜 꼴보기 싫은데, 아우 진짜 꼴보기 싫은데 비판하지 말랬으니까 내가 제가 꼴보기 싫어도 비판 안 하면 쟤만큼은 나를 비판할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기대하고 난 행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남들이 나에게 대접하기 원하는 것처럼 너도 대접하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접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틀린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게 아닌지가 여기서 나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쟤는 절대 나에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나에게 그렇게 주지 않아요. 후이되어 막 눌러갖고 막 흔들어갖고 구멍 하나도 없이 막 꽉꽉 담아가지고 넘치게 나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남들이 나에게 줄 걸 기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걸 헤아림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그러한 말씀인 걸로 헤아렸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헤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주체인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복음의 황금률을 선포하실 때에 바로 27절 처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 말씀을 이르노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요 생명의 말이요 진리의 말임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펼쳐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해도 쟤는 끝까지 나 용서 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많이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내 뒷담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전혀 흔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뭘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헤아리는 대로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헤아려 주시고 행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도 아무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실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주 한 2주 동안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나는 그 사람한테 진짜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공급했는데 왜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할까? 막 이런 마음. 근데 이 말씀을 펼치시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행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절대 어떤 공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A 하면 A 나오고 B 나오면 B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헤아리는 너희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위로 그대로 너희들에게 행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용감하실 거예요? 뭘 믿고 담대하실 거예요? 이걸 믿고 담대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환경이 이 말씀과 완전히 반해도,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이 말씀이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이없을 정도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쟤 뭘 믿고 저렇게 까부냐라는 말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나대고 까부냐? 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걸 행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1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가 오히려 물어보잖아요. 아니 이 많은 애들을 도대체 어디서 먹이시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이시여도 이거 하시겠습니까? 산에 있는 소 다 잡고 양 다 잡고 뭐 다 잡아도 얘네 못 먹입니다. 이 숫자 좀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뭐라 하십니까? 내 손이 짧냐? 이렇게 말해요. 네 생각에 내 손이 그렇게 짧은 거 같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의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여호와의 손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공급, 주님의 권세, 주님의 힘, 통치,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디서 나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성경 통독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로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선지자 말을 신뢰한다고 그 선지자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안에는 아까 생각한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기가 있어서 막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나한테 한번 안수해주면 뭔가 다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든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든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든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저거는 권사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저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저건 집사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신뢰할 때 여러분의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형통함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담대한 자의 삶의 태도예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은 여기서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 흔들리지 않는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천지가 다 사라지고 풀이 다 사라지고 꽃이 다 사라져도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견고히 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말씀과 정반대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이 시즌에 있어요. 이 시즌에 우리에게 5층에서 26층으로 교회가 점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2023년 시편 23편을 통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말씀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도적 리더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전 이전을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막 감정적인 확신, 무서워서 막 헌금 안 들어오면 무서우니까 막 믿어야지 이 담대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성취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과 배짱, 거룩한 배짱을 누리실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 본문,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저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저 사람은 말하면 되더라, 쟤는 꼭 말하면 되더라, 이러한 말들을 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선포해 주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내 안엔 또 다른 내가 있어. 성령이 말하시면 이건 이루어져. 나는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